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혹한이 성큼 다가와 버렸습니다. 어릴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억 속에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추운 겨울날 잠을 자면 잠버릇이 고약해서 발길로 이불을 차버립니다. 그러면 외풍이 심할 때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놈아, 감기 든다. 이불 덮고 자라. 발로 차지 마라. 그러면서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시던 어머니가 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올라가면 꼭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주면서 잘 자고 있니?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딸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듬어주고 올라갑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심장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심장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심장은요, 다른 장기들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뼈로 덮어 놓았고요, 그 갈비뼈 위에 다시 살로 덮어놨어요. 살 위에요, 다시 가죽으로 덮고요, 다시 피부로 덮어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요, 가만히 보면요, 지구가 그냥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지구를 아는 사람들은 지구를 하나님께서 대륙권으로 덮어 놓으시고요, 성층권으로 덮어 놓으시고요, 중간권으로 덮어 놓으시고요, 오존층으로 덮어 놓으시고요, 전리층으로 덮어 놨어요.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태양계 안에서 지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그렇게 덮어주고 또 덮어주신 것입니다. 성막을 한 주간 성막의 덮개를 가만히 살피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막의 덮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로 덮어주시고 염소털로 덮어주시고 여러분 붉게 물들인 염소 가죽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덮어주고 또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뜻하게 덮어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도스 26번째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붕어빵을 만들었어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거닐고 싶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죄 때문에 방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 성소예요. 성소. 거기서 만나자. 그러니까 성소를 보면 누가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보았던 이 성소의 덮개를 가만히 보면 누가 보이느냐? 덮어주고 또 덮어주는데 누가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덮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덮어주시느냐? 첫 번째로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덮어주신다.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덮개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덮어주십니다.
사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른 덮개는 안 보여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여요? 요것만 보여요. 여기 이 덮개를 개역 한글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 그러면 앙장이라 그랬어요. 앙장. 왜 앙장이냐 그러면 우러를 앙자, 우러를 앙자. 눈을 들어서 우러러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우러러서 이 덮개를 보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우러러 보라고 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 이 양장은 깨끗한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 그룹 천사를 수놓아 놨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하늘의 천상의 세계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러러서 보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봐야 아름다운 삶을 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픽스, 레더스 픽스. 이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을 시켜라. 왜요? 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봐야 나도 그 삶을 카피할 수 있어요. 나도 그 보는 그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름다운 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느냐 그러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아, 딸아, 네가 아름답게 사는 것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빠 너무 좋아요.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다른 소원이 없어요. 목사님 참 좋아요. 이 한마디 들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 한마디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마포의 천사가 수놓아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천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줄게.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산모들이요, 아기를 가졌을 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누구를 그래야 좋은, 건강한, 복 있는 그런 자녀를 출산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냐 그러면 1절에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들을 수놓으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늘게 꼰 배실은 하얀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색은 전혀 없어요. 새하얀 색깔이에요. 무슨 말이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다가 보면 우리 안에 죄가 보인단 말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 앞에 서고 나면 오게티 내 삶에 문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다가 보면 나도 구별이 돼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청색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 되심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못 박은 강도들이 있어요. 흉악한 강도들이. 그런데 우편에 앉은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왜? 천국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최악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 천국이 만들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로 바꿔지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자색은 예수님의 왕되심이에요. 왕되심. 예수님의 왕되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 더 이상 내 인생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를 그분의 손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주도해 주십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모자라지만 왕 되신 주님이 계셔서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홍색실은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에요. 고난당하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셔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고난 당하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첫 덮개를 통해서, 앙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 아름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 천상을, 그 천국을 오늘 삶의 자리에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천국인 줄 아십니까? 환경이 좋은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시죠? 거기 천국 아닐 수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천국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좋지요. 건강하면 좋지요. 그러나 진짜 천국은 어디냐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이 주인된 곳이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 교회가 천국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셔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면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뭘로 덮어주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가슴 따뜻한 사랑으로 덮어주신다. 여러분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무슨 털로 만들어요? 염소털로 만들어요. 요즘은 옷을 만들 때 오리털을 많이 써요. 보온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염소털은 보온재예요. 보온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 그러면 바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아사셀 염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버려지는 염소를 생각해요. 그 버려지는 염소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광야 같은 이 혹한이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아파트에 사는 가정에서요, 새 한 쌍을 선물로 받았어요. 새가 얼마나 이쁘게 잘 크는지 아침이 되면 베란다에 내어놓고 해가 지면 또 이렇게 집 안으로 가지고 와서 잘 길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상에 알을 낳아가지고 이게 시간이 되니까 또 알이 부화를 했네요. 그래서 새가 한 쌍이 살던 이 새들이 많아졌어요. 새끼들이 3마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요즘처럼 혹한이 불어와서 아주 추운 날 아침에 내놓고 깜빡하고 저녁에 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아차하고 베란다에 나가서 새를 보니까 어미새가 얼어 죽어 있어요. 어미새가 얼어 죽어 있어요. 문제는 어미새가 얼어 죽어 있는데 그 어미새를 들어보니까 그 속에 다시 새 한 마리가 있고 그 속에 다시 새끼들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어서 죽은 그 어미새는 왜 그렇게 날개를 펴고 자기의 그 체원을 그 새끼들에게 다 그렇게 죽어갔을까요? 여러분, 아니 그 죽은 어미새 때문에 목숨을 건진 새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어미새의 사랑을, 그 희생을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적당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똑바로 살아야 해요. 그 사랑이 조금은 반응하고 살아가야 해요. 화가 황종명 씨라고 하는 분이요, 예수님을 그렸는데 제목이 바보 예수예요. 바보 예수. 그러니까 이 화가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은 똑똑한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딱 부자로 바보다, 바보. 왜냐? 여러분 지금 대강절이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계절인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저 갈릴리 가불 땅 더러운 곳에 오셨어요. 아니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아니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에요. 저주와 사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자신을 낮추셨던 분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바보다, 바보. 예수님은 바보다. 예수님은 바보다. 화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가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내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바보 같은 삶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는데 나는 너무 똑똑하다. 나는 너무 똑똑하다. 나는 너무 손이 계산이 빠르다. 나는 너무 자기의가 강하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도 버림을 받아 죽었는데 나는 절대로 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예수님을 내가 닮아야 나도 따뜻한 이 땅의 보온재가 되네. 보온재가. 나도 염소털처럼, 나도 저 오리털처럼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내가 좀 푼수가 돼야, 내가 좀 모자라야, 내가 좀 계산을 못해야, 그래야 이 세상이 따뜻해지더라.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보 예수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염소털로 덮으라고요? 왜 염소털로 덮으라고요? 가슴 따뜻한 사랑으로 덮어주시면서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버려졌다, 버려져. 내가 가장 험악한 모습으로, 가장 약하고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것에 버려졌다.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바보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철들면서 예수님의 그 바보 같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잖아요. 그 가슴 따뜻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되고 철이 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으로 덮어주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덮어주십니다. 14절을 한번 봐보세요.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여러분, 왜 붉은 순양의 가죽으로 덮으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거두절미하고요, 순양의 가죽을 얻으려면 양이 죽어야 해요. 양이 죽어야 해요. 가죽을 얻으려면 죄송하지만 생명이 죽어야 해요. 대신 죽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덮어주시고 보온제가 돼서 덮어주시고 이번에는 당신이 죽어서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가만히 저를 볼 때 착각을 좀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욕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세면을 하고 거울을 딱 보면 왜 그렇게 모습이 멋진지 모르겠어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거울을 딱 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 잘생겨져 가는 것 같아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내에게는 조금 더 수위가 높아져서요, 아내가 웃기만 웃으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좋은가? 에? 아니, 그냥 조금만 아내가 나에게 웃기만 해도 제가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딱 그래요. 그러든지 말든지 사람은 다 이렇게 자기 착각 속에 자라요. 그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덮어주심을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죽으심으로 날 살렸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아니, 주님은 죽으심으로 나를 덮어서 살려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더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도 살기 위해서요, 음식을 먹어. 때로는 고기 반찬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생선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야채를 먹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나를 위해서 그것들은 다 죽어야 하잖아요. 아니, 지난 5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멋지게 옷을 입고 있지만 또 몇 년 있다가 보면 이 옷이 낡아요. 신발을 신고 있다가 보면 신발이 낡아요. 그러면 그 옷 어떻게 해요? 또 쓰레기통에 들어가잖아요. 헌 옷. 아니, 그 좋은 옷들이요, 저 보온제로 쓰이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벌써 자동차만 하더라도요 2대를 폐차시킨 사람이라니까요. 세상에 나를 위해서 적토마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자 그러면 가고 수도하자 그러면 수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어디다가 집어여버렸어요? 아니, 폐차장에다가 집어여버렸다니까요. 아니, 문득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으로 나를 살렸다. 죽음으로 나를 살렸다. 수많은 음식들이 죽어짐으로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옷들이 낡아짐으로 나를 빛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서 수많은 세포들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장렬하게 전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강건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사람이 됐다. 내가 성도가 됐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니까요,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보이니까요, 여기가 아프더라니까요. 여기가 아파. 그래서 결단한 것이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대충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되겠어요. 보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주님 닮은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금요 최라 기도회를 하면서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로 미래의 이력서를 한번 써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아픈 고백이 있어요. 무슨 아픈 고백이냐. 여러분, 이력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쓸 게 없어, 쓸 게.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해서 살아온 흔적이 없다니까, 흔적이. 나도 좀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좀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쓸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고백한 것이 기도로 미래의 이력서를 끌어당겨서 지금까지는 살지를 못했지만 앞으로 살 것을 당겨다가 기도로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기도로. 미래에 내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꼼꼼하게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해요? 왜 못해? 믿음으로 쓰는 것인데 왜 못해요? 여러분, 문제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끌어다가 쓸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써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그래도 밀어내가지고, 그래도 바보 같아가지고 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 보여주신 그것을 구하게 되고, 보여주신 그것을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니까요.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니까 나 같은 삶도, 나같이 부족한 삶도 여러분 가치 있는 삶으로 달라져 버리더라니까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덮어주시느냐, 보호하심으로 덮어주십니다. 14절을 마지막 절을 한번 봐보세요. 14절 마지막.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여러분, 왜 해달의 가죽이냐 그러면요, 지금 이 성막이 광야 사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비바람이 막 불고 폭풍우가 불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 막아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비바람이 불어오고 험한 풍파가 쳐오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인함으로 선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이 해달의 가죽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고운 모양이 없어요.
안 이뻐요, 안 이뻐. 왜냐 그러면 해달의 가죽은 빛깔이 곱지 않고 거무튀튀하고 칙칙합니다. 그러니까 이 덮개는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양을 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모양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없다. 저는요, 누구를 생각하면 딱 들어맞냐 그러면 엄마들을 생각하면 맞아요. 엄마들이 엄마가 되기 전에는 처녀. 막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그래서 흠도 티도 없이 살잖아요. 그러다가 아기를 딱 가져보세요. 세상에 뱃살이. 에? 아니,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런 엄마들을요, 엄마가 되고 나면 그 엄마들을 슈퍼 우먼이라 그래요. 우먼. 못할 일이 없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한 것입니다. 엄마들이 여러분 모양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요, 그 아름답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엄마라는 사실 아세요? 엄마예요, 엄마. 모양이 안 나지만 아름다워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밖으로는요, 해달의 가죽 같아도요, 안으로는요, 만물의 비밀이에요, 비밀. 교회가 건물이 화려해요? 교회가 뭐 대단해요? 아니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교회가 역사 발전의 동력이에요, 동력.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역사가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이 보호하심이 믿어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저는 부끄럽지만 20대에 질병을 앓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아플 것 같으면 하나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아마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병도 복이다, 질병도 축복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고 싶습니다. 그거 인정해요. 그거 인정해. 왜? 너무 처절하니까. 그런데요, 참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말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질병이 나로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 질병 때문에 나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아니, 그 질병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더 강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우리는 그냥 덮어주시는 것이 그게 답인 것 같지만 때로는 질병으로 덮어주십니다. 때로는 문제로 덮어주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로 덮어주셔요. 그 덮어주심이 나에게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복이 될 것을 믿고 그것이 나를 살리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그것까지도 감사로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그 보호하심이 믿어지면 어깨를 펼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덮어주심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막의 덮개예요, 덮개.
세마포로 덮어주고 염소털로 덮어주고 붉게 물들인 염소 가죽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주셨어요.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덮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덮어주셔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슴 따뜻한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그래야 가슴 따뜻한 사랑에 눈물이 흐르고 더 이상 나 자신이 똑똑해서 더 이상 나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존재인지, 그래서 보호가심으로 내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와도 인생의 풍랑이 몰아쳐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여러분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리 놀랍고 영원한 신비,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두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막의 덮개는 그렇게 덮어주지 않으시면, 그렇게 따뜻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가슴 따뜻한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보호하심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가 사람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기에 주님께서 생명 다해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덮어주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부여잡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덮어주십니까? 가슴 따뜻한 사랑으로 덮어주십니까?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덮어주십니까? 보호하심으로 덮어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덮어주소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덮어주시고, 가슴 따뜻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또 덮어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덮어주소서. 덮고 또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내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혹하니 세상을 덮어버린 것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질고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상의 흉악한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울고 아파하며 힘들며 어찌 살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둠을 우리 주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소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덮어주소서. 가장 가슴 따뜻한 사랑으로 덮어주소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덮어주소서. 세상 풍파에 보호하심으로 덮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저 어둠과 맞싸워 싸워 이기는 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혹여라도 육체의 질병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고쳐주시고,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덮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